여기 세 개의 인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방문한 곳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있던 장소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여기 꼭 가셨으면 좋겠고, 비아돌로사라고 14개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장소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9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성묘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세플커가 이제 무덤이라는 뜻인데 홀리 세플커 하면 보통 예수님의 무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구체적인 고유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무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지금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조그만 건축물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유디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에디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건축물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동굴이 실제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 조그만 건축물을 하나 더 지어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천장을 이렇게 보면요, 그 빛이 들어올 수 있게 돔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 이제 가시 면류관 모양으로 된 표시가 되어 있고, 저기 보면은 이렇게 별 모양이 쭉 퍼져 나오는 것 같은 12개가 있는데 12사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그 하드리안이라는 그 황제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절에 이 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졌던 건축물을 부숴버리고 그 위에다 비너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된 이후에 그 어머니 헬레나가 있었는데 성 헬레나가 워낙에 그 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인트가 그 앞에 붙습니다. 세인트 헬레나가 이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고 하셨던 모든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에 정말 이 귀한 장소에 비너스 신전이 세워져 있다는 걸 보고 아들인 콘스탄틴 황제에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신전을 부수고 성전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이제 역사가 이렇게 두 개의 돔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거 큰 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흘러 내려오지만 그 안에 알맹이처럼 흐르고 있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봤던 7장의 내용이고요.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증거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빈 무덤이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는 뭐냐 하면 모세가 가져왔던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리셨던 만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 그 세 가지를 모아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십계명 돌판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쌍난 지팡이도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고요. 만나 항아리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법궤가 어디 갔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도 있고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주셨고 먹여주셨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만 증거의 근본은 오리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이나 실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거, 그게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휘저지고 넘어갔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이 스데반 집사는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야곱의 집을 위하여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증거로 장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텐트죠. 왜 텐트를 주셨을까요? 광야는 그들이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생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일부분을 책임을 지는 나이예요. 아직 여러분 부모님께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웬만한 일들을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아마 여러분은 상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살면서도 일부분은 부모님과 계속 상의를 하고 함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부모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고요. 나이가 들을수록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분들에게 배운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때로는 잘못 배우거나 힘들게 어렵게 나를 만든 그런 요건들도 심지어는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20대 때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층이 엄청나게 다양해집니다. 가령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 친구가 있겠지만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 층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정체성이 여러분을 확 이끌어내는 거죠. 그 정체성 속에서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발견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다른 정체성을 다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고 변화받는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이 새롭게 확장되고 재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말씀과 능력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딜 지났다고요? 광야를 지났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그 광야 체험을 한번 하시면 돼요. 요르단에 가면 마션이라는 영화를 촬영했던 마치 화성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밤에 별을 보면서 머물 수 있는 텐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룻밤을 지내보고 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했는지 길이 어디 있었는지 그때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가 편을 먹어야 되는지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적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계기판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공군 참모총장을 지내신 장로님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비행기, 전투기를 조종할 때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로 몇 바퀴 돌고 나면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인 줄 알고 날리려고 기체를 올리면 바다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일 때는 뭘 봐야 되느냐?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비행기가 똑바로 있는지 뒤집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뒤집어져 있으면 계기판에 따라서 다시 똑바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계기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셨을까요?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밥을 주면 밥을 먹고요, 일을 하라 그러면 일을 하고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고된 일을 하라고 시켜도 한마디도 반항을 하지 못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길을 갈 수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그림을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백지의 그림을 가지고 그들이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립심과 독립심과 자율성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굴레들을 다 벗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나를 대신 이걸 갖다가 알려줬으면 좋겠고, 누가 대신 나에게 이쪽 방향이라고 알려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아니요, 정답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찾으셔야죠. 단지 계기판을 통해서 뒤집어져 있는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알려줄 뿐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 길을 잃으셨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길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티스럽게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티라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나온 길이 증거의 장막, 결국 증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모세를 인도하셨고 여호수아를 인도하셨고 다윗을 인도하셨고 솔로몬에까지 이르기까지 증거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말이 상징하고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 사람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란스러우신가요? 방향을 못 찾으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세요.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시라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의 성격은 뭐냐?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들은 장막이 너무 중요했어요. 장막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장막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막 대신에 이제는 뭘 짓죠? 머물러 살게 됐으니까, 정착해서 살게 됐으니까 이제 벽돌로 지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었고, 이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장막보다는 증거입니다. 성전보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인을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 적어주지 않고요, 아무도 대신 해석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해석하시고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리더보다는 증거예요.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죠. 그래서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죠. 솔로몬이 세워졌어요. 솔로몬이 멸망하니까 같이 멸망하는 것 같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솔로몬과 상관없이 계속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너짐의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증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분보다는 증거예요. 다윗은 명분이 있었죠. 솔로몬도 명분이 있었죠.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명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야곱의 집을 위해서. 그 야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명분이 분명했죠. 근데 그 명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증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명분을 찾으시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명분은 그냥 진짜 이름 그대로 명분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것의 명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결핍과 공존한다. 내가 생각할 때 어떠한 명분이, 또는 내가 생각할 때 어떠한 리더가, 내가 생각할 때 어떠한 장막이 하나님의 일에 없다면 그것은 결핍이고, 그 결핍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핍과 상관없이 공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서를 할 때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이게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 할 때에 이게 전도사님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들 중에 한 서너 명 정도가 이렇게 잘려 나가는 거예요. 잘려 나가요. 근데 잘려 나가시는데, 제가 잘려 나간다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죠. 네, 교회라는 것도 단체고, 단체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함께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나가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하시고 훌륭한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충만함, 내가 생각하는 결핍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사람이 보는 시선과 시각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결핍이라고 느끼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결핍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금 다윗은 또는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우린 굉장히 정착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신다. 텐트에 거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이렇게 누추하게 둘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늘이 나의 보좌다. 내가 앉아있는 의자야. 땅은 나의 발등상이야. 내가 바로 올려놓는 발판이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구나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시구나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쉴 곳을 마련하겠다고? 이 전 우주가, 온 우주가 내가 지은 것이야. 내가 있고 싶으면 있는 거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없어. 너희가 뭘 준비해서 내가 머문다고 생각하나 보지? 너희 착각이야. 이스라엘은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법궤가 빼앗겨도 하나님은 빼앗긴 게 아닙니다. 성전이 부서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그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있다. 남자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모든 수레바퀴가 이가 딱 맞아서 돌아가게끔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와이파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수리쿠션으로 딱 만나서 그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라우터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 지혜, 그리고 그 세상에 필요한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을 빅피처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기 빈칸들이 보이시죠? 그 빈칸에 나를 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빈칸에 나를 넣었을 때 이 수레바퀴가 서로 맞아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고, 이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같이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예배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빈칸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모든 것이 맞아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합력한다는 얘기를 합동한다고 얘기해요.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따로 혼자 떨어져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죠. 계기판을 보셔야 돼요. 뒤집어졌는지 똑바로 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똑바로 있다 생각하고 땡기면 바다로 추락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했죠. 다른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 나라에서 좋은 조건과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주는 음식 먹고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지만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나는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콜링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킹덤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배우자를 만난다 그러면 뜻을 정한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도리어 엎어뜨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아쉬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 환관장은 누구죠?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의 관리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냥 좀 창피한 거, 비굴한 거 이런 거 상관없이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찍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장 상사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저 사실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좀 가야 되는데 좀 사정을 봐줄 수 있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예, 너무 중요한 건데요. 좀 사정을 봐주시고 다른 때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매니저인데, 내가 싫어하는 슈퍼바이저인데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면 그런 일들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래야지 길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광야가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지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셔야 되죠. 제가 옛날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큰 교회 전도사 했을 때 전도사님은 하는 일이 뭡니까? 저 주보 만드는데요. 그랬더니 주보 만드는 게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보 만드는 게 일이에요. 주보가요, 온 교인들이 다 보는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그 주보에 들어가는 한 줄 한 줄이 기도하지 않고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다른 부서와의 모든 협력과 조정이 되지 않고서는 적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결정할 때는 한 달 동안의 계획, 1년 동안의 계획,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나갈 방향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 단순히 그냥 뭐 틀린 글자 있다 없다 이렇게 볼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 그거에 묶여 있는 분이시면 스푼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시는 분이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지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도해 주시는 거 누가 적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적어야죠. 어디에다 적어요? 비전 노트에 적어야죠. 매주 나눠드리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복사해서 구멍을 뚫어서 여러분에게 모아놓으라고 철을 해가지고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러분만의 소스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무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기 전에 내 손에 있는 무기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부를 거부한다. 지금 여기 중요한 사진에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예요, 아니에요? 정민아, 진리니 아니니? 진리예요. 그러면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뭘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피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그 거부를 또 거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신을 거부하십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똑같죠? 다 그냥 까만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배제했으니까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혐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헌담이나 비난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립과 거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한 이야기 중에서 자신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내고요, 그리고 이를 감매해서 분노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돌을 들어서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거부의 과정을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속고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조금 속은 것 같다. 하나님은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는 거죠.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서는 목이 곧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할례라는 건 뭔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수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로 몸의 증거를 갖고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구분하셨다는 표시로 몸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지금 얘기할 때 목과 마음과 귀라는 신체의 부위를 언급하고 있어요. 목이라는 건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고집스러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가려고 했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뭘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귀라는 건 뭘까요? 분명히 들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마음속까지 미치지 못하게 하는 막아서는 신체의 물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체를 특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령은 나의 의지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이런 성령의 압도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을 자신들이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됐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근데 너희가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야. 그 지도자들이 너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그리고 오직 모세의 율법만 믿고 있는데, 사실 그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전해주신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다고 얘기했냐면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5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그동안 길을 인도하시고 너희를 갈 곳을 알려주었던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판단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어떤 판단이든지 그 판단은 옳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판단과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 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고 어떻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다면 그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